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수양회를 가졌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가 수양회를 출발하려고 그러면 비가 와요. 그래서 장소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 우선 운동장에다가 공 두세 개를 던져놓고 온 성도들이 수중전을 치른 다음에 이제 짐을 풀고 또 수양회를 시작하는, 이것이 전통 아닌 전통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는 교회 차도 뭐 전부 다 동원하고 또 관광버스도 이렇게 빌리고 이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비가 이게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요. 이제 뭐 곧 그치겠지, 짐만 풀면 그치겠지. 아니에요. 밤이 됐는데도 여전히 비가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거 도대체 내일까지 이게 비가 오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가 누구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뭐 2박 3일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다 잠자는 장소 다 정해져 있음에도 그날 밤 정말 꼴딱 새다시피 노심초사함으로 밤을 지새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10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들 인솔하고 이렇게 2박 3일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수양회에 와 있으면서도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모세 이분은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염려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생소했던 광야길에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 앞부분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는 길을 딱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길이고 하나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가까운 길은 블레셋 나라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인데 한 보름 정도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그러나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돌아서 가게 되는 이 길은 몇 날 며칠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험난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홍해를 건너 돌아서 멀리 가게 하는 그 길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의아한 것이 아니라 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아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직통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먼 길로 험한 길로 돌려보내신단 말인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에 정말 성실한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도 내가 앞장서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오히려 더 돌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신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빠르게 가고 싶은데 오히려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평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들어 내 삶에 방해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전해 오는 환경들,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이런 믿음의 여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길이 결국에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절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게, 물론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는 길은 가까울 수는 있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간다고 자기네 나라를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통과시켜줄 리도 만무하고, 틀림없이 여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은 강대한 나라요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도 없는, 군인한 사람도 없는 상황인데 패배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며,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못 가겠다,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데 그 길을, 이 먼 길을 어떻게 가나, 그러면서 옛날에 종살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줘도 그 축복을 허비하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견고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인생길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긴 여행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고 그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가로막는 것들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삶을 통하여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이런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주목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길도 정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 정하여 주시는 길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가기만 하면 그 길의 결국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항로 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여 아픈 일이 있습니까? 나는 쉽게 하고 싶은데 어렵게 됩니다. 빨리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풍파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불통한 일들이 생깁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질병이 옵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건과 사고가 내 주변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광야길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런 자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찬송하며 오늘의 나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내 환경에 넘어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정해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셨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아멘.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가나안까지 가라 라고 길만 정해주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친히 서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알지 못하고 처음 가보는 이런 해외여행 같은 걸 가볼 때 팀을 이루어서 가면 반드시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반드시 앞서갑니다. 그리고 구경을 간 사람들은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석구석 좋은 곳을 놓치지 않고 잘 구경하고 돌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잘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가이드보다 앞에 가고 뒤로 쳐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든지 죽을 고생을 하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즐겁고 유익한 여행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되고 귀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정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가 그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셨는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앞서가시며 이 말씀을 따라서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목사를 강단에 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속에 복되고 아름답고 구원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만나주심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을 읽었습니다. 오라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너의 인생들은 방황하며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며 괴로워하느냐?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의 음성은 안 듣습니다. 내 비유에 맞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납득이 되는 것만 아멘하지 내 이성과 내 지식과 경험에 어긋나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인도자로 삼고 따라오라는 것이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 살면서 고생스러우냐?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우냐?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오늘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야. 나와서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예배를 끝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없이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가 달라집니까? 그 인생이 무엇가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백날 그 모습이지요. 목사님하고 이발사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발사가요, 이 목사님에게 따졌대요. 목사님, 하나님 계십니까?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러면 왜 세상은 자꾸 더 힘들어지고 살기가, 사람들을 왜 자꾸 악해지고 악랄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마침 머리가 더스하고 지저분해가지고 장발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물었대요. 우리 동네에 이발소가 많이 있죠? 이발사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당신도 이발사인데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길어가지고 장발로 그렇게 다니나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하기를, 머리 깎으러 하모니까 지저분한 거지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소가 아무리 많고 당신처럼 이발사가 있어도 머리 깎으러 하모니까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풍성하게 축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오지 않으니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자들 아닙니까?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정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 주셨다?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셨다. 또 한 가지는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 가운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아멘.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처음 가보는 외국에 가이드 한 사람만 믿고 가가지고 가이드를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이 가이드가 걸핏하면 화장실 가서 어쩌다 보면 없어져서 보면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고, 한눈 잠깐 팔면 안 보이다가 뭐 좀 사갖고 왔다 그러고, 또 한참 가다가 없어져서 어디 갔나 그러면 와가지고 밥 먹고 왔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되시지요?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니까 설교를 하기가 참 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감사한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걸핏하면 안 보이고 걸핏하면 떠나고 걸핏하면 일보러 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방법을 22절에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밤낮 없이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갈 때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고, 숲을 지나갈 때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내려가는 길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시지 않는 분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그 인생의 결국이 무너지는 실패의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 사람만 쫓아가면, 그 사람이 마음 변하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주저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세상을, 물질을 목표로 하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그 인생은 안정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결국에는 들어서 높이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의 안내와 인도는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길에도 함께 하시고 밝은 낮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두움의 자리에 설령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묘사하기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제일 힘이 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수리들은 새끼를 낳으면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부리로 움켜쥐고 높이 올라갔다가 바위 위에서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새끼가 날갯짓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날갯짓을 못하고 죽은 우기 속에 빠지면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달려내려와서 강한 날개로 받아 안전하게 올리고 또 훈련시켜 나중에는 최고의 조류 중의 왕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처럼 정말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전하게 건져주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 세우시는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품으로 안아 보호하시고 위험 속에 지켜주시며 환난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는 인생길에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설령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공급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에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